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측 불허의 시대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시대를 가르쳐서 말세지말이다. 세상의 끝 중에서도 더 마지막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징조 중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말세지말의 징조 중 특징 중에 하나가 동성결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이 50개 주 중에서 37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딸이 여자를 데려와서 아버지 어머니 사윗감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인사시킨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감을 인사시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말세 징조 중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지구가 점점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불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동해 오징어는 10년 전에 10분의 1 수준으로밖에 잡히지 않아서 이제는 오징어 3마리 정도에 10,000원 하던 것이 1마리에 10,000원 정도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명태는 사라지고 다른 어종이 대체하면서 생태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각종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적도 부근의 호수는 점점 가뭄으로 말라가고 식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난화 현상은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예고탄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단일 정부 체제로 점점 몰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인공지능과 IT와 이런 전자나 모든 80억의 인구를 총 입력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다 파악할 수 있는 전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몰입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는 것이 이제는 손으로 쓱 하면 모든 정보를 통해서 다 결제가 되고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이마나 손에 바코드가 다 입력이 돼서 싹 하면은 모든 정보의 연락망들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CCTV를 설치했는데 제가 부산에 가서도 누가 왔다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해외를 가서도 제 휴대폰으로 우리 교회 도둑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차 대전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러시아나 중국은 영해 세력으로 항상 침공을 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중동의 허약권은 항상 폭발 위기 직전에 있고 그 아랍 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과 이스마엘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들로 봐서 이 세상은 만물의 마지막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신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통하는 것을 인통이라고 말합니다. 자연과 물질과 통하는 것을 물통이라고 말합니다. 신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자연 만물과 이 경제, 이 물질과 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과 통하지 않으면 거기는 행복감이 없고 보람이 없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만물이 점점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첫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걸 포함해서 만물이라. 그럼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끝. 종결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성경 경고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이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만물의 마지막 때를 경고합니다. 야고보 5장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는 항상 마지막이 있다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제 성경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인생의 종말인 죽음이 가까이 늘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신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은 신중한 거죠. 신중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다는 말이죠. 운전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죠.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주의 깊게 사려 깊게 신중하게 해야 되죠. 자, 그러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고 어려움이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신중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작은 세 번째로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찬양은 영혼의 노래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같이 가는 겁니다. 특별히 근신하는 것은 정신 차리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하라 그 말이죠.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삶 속에서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늘 아가서의 고백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과 늘 소통하며 이렇게 교통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늘 교통하는, 교제하는, 친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이런 삶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죠. 큰 두 번째로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적인 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도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세 계명. 구약의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의 계명도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본분이요 인생의 본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종말을 사는 성도의 생활 태도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태도입니다. 나는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교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죠.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위대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살아있기에 다정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쿨하게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산책하며 걸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꽃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며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잘한 사람을 칭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서운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저 넘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개도 고양이도 쓰다듬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만약 살아있는데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향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 세 번째로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라.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혼자 일반적인 봉사는 나중에 지쳐서 힘듭니다. 부어도 깨진 물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와 호수는 이제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주면 하늘은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이 땅에 내려주어 농작물과 식물이 자라게 만듭니다. give and take,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요, 하나님과 만물과 모든 것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는 너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나를 위해서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 이기적인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여기서 조금도 마음을 열고 이타주의,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내가 너를 위해 사노라, 너는 나를 위해 사노라,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 거기에 인간다움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세계도 공생관계, 상생관계입니다. 악어와 악어새, 악어가 입을 열고 있으면 악어새가 와서 그 고기들을 다 주워서 먹으면서 악어 이빨을 청소해 주는 거죠. 꽃과 벌과 나비, 꽃을 피우면 벌과 나비는 이제 꿀을 갖다가 자기 먹이로 삼고 그 과정에서 그 발이나 그 발에 꽃가루를 서로 수정해서 꽃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도와주는 관계, 공생관계. 인간은 동식물 다 상생관계라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 살고 너는 나를 위해 사노라, 유천 선생이 말했죠. 나의 삶은 당신을 위한 삶이요 당신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라. 그럴 리 없다. 따지고 보면 그렇다니까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하죠. 그걸 판매를 하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먹고 이제 생활을 하지요.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하는 공생관계. 자, 농부는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고 소비자는 이제 생산자를 위해서 일하노라. 그러므로 서로 give and take, 주고받는 관계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은 제자를 위해서 있고 제자는 선생님을 위해서 있고, 제자가 없는 스승이 없고 스승이 없는 제자가 없는 것처럼 주고받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외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은사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 힘과 내 능과 내 노력과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거죠. 이 은사를 가지고 뭐하냐?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성실한 봉사는 교만의 봉사가 아닙니다. 나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이제 우리는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죄의 지배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서로 타인을 섬김으로써 참된 자유를 발견합니다.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섬기는 봉사에 사용하는 거죠. 직사에 시중을 드는 것도 봉사요, 가족을 돌보는 것도 여러분 봉사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서로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봉사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신에 대한 봉사까지 나가야 되죠.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봉사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사노라 말이야. 당신이 없으면 나의 존재 가치는 없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고 당신은 나를 위해 봉사하는 상생관계, 주고받는 관계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짐이나 힘든 것이나 짜증스럽게 불평한다면
그건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봉사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무나 짜증이나 불평의 섬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나갈 때 이것은 진정 참된 봉사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은혜를 맡은 자로, 은혜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과 모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 관리자죠. 아담은 에덴 동산의 관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맡은 관리자다. 그래서 재능의 관리자다. 시간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시간의 관리자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의 관리자다. 또한 정신적인 관리자다. 우리의 생활의 관리자다. 그래서 인생은 관리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관리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요. 관리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승리와 성공이 보장되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뭘 잘했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과 늘 정신 차리고 교통하며 친교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자.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본분이다. 또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며 서비스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적 자세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 보면서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것을 믿고 구원받는, 또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면서 천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정신 차리고 깨어 교통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를 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모든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 행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서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 섬김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교통하며 또 봉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